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기에 오늘 그 본문을 나가다가 이 다른 곳으로 가서 하려다가 그냥 본문을 그대로 나가던 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까지도 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장차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이 교회의 전 세대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이 복을 받고 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라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도착하게 돼서 이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에 지금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정말 데리고 가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아마 겉으로는 자식 보는데 표현을 못하지만 눈물을 머금으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눈물. 여러분도 어떤 때는 표시 안 하려고 울다 보면 코로 넘어가고 목으로 넘어가는 이런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눈물을 머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녀를 번제를 드린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공했을 때도 또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공부를 잘할 때도 공부를 못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잘 자라가면 어떤 위치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를 않아요. 상황 따라 흔들리고 경우에 따라 흔들리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무슨 일이 안 되면 흔들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돈이 많다가 없어지면 흔들리고 공부를 잘하게 해달랐다가 잘 안 되면 흔들리고 이런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엄청난 미션, 엄청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과거에는 많이 흔들렸죠. 가나안 땅에 가락에서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있다가 그때 빨리 생기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자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으로는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갔을 때에 담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또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 그 나무 가지를 지우고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우고 아버지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이런 과정, 이런 사건을 치르러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내 자식이라도 죽이나 사랑이 전혀 없는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을 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간다면 그 일을 행할 때 사랑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할까요? 독해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참 믿음이 생기면 명령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생기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죽음을 놓고 두려워하고 아픔을 놓고 두려워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오거나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위기가 오는 것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보호해 줄 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의지적으로 막 강하고, 믿음은 내가 막 어떤 것을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안 되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늦게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했을 때, 참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 혼자 한 것은 아니에요. 이삭이 지금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우리 힘이 가장 왕성한 나이, 청소년이나 청소년 때가 더 왕성하죠. 이 정도의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자 가니까 아들이 따라 났어요. 나무를 짊어지고 자기 일을, 아버지는 알지요. 자식을 죽여서 제단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버지는 알지만 자식은 몰라요. 그 올라가면서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 드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나무를 같이 펴요. 쌓아요. 쌓으면서 이제 쌓고 나서 이제
그 양을 잡아 올려야 되는데 이삭을 묶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묶을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제단에다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 만약에 그걸 알았을 때에 그 자식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벌떡 일어나면서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가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까?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순종을 해요. 이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이삭의 신앙도 대단했어요. 자, 이삭은 죽어야 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삭은 죽어야 하고 아들은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들은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 가요. 나라면 과연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라 간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불을 지르면서 같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울며 통곡하며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죽여야 하는 이것.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이성과 감성과 내 생각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이성에 안 맞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행할 때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떤 거냐?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믿음에는 고통의 대가, 희생의 대가, 아픔의 대가, 현실적으로 치에 있는 데서 대가를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다 따라해 봐요. 믿음은 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픔도 순종해야 되고 고통도 순종해야 되고, 대가가 없는 순종은 믿음이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순종은. 어떤 대가를 치러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대가를 치러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면서 기뻐서 갔을까요? 좋아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브라함도 많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자기도 신앙이 없을 때는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이 대가를 이야기하니까 딱 그 대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영광이 옵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이라 해도 지금 망설임 없이 가는 믿음까지 자랐어요.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막 흔들리지 않나요? 아니, 교회에서 조금 헌신만 하라고 뭔가를 시켜도 망설이고 저녁내 생각해보고 그리고 할까 말까 하고 흔들리고, 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조금 하면 아유, 무슨 헌금 이야기를 자꾸 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 강요하면 온 정신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한참을 생각해. 망설이고. 그리고 나서 헌금 해놓고도 하면서까지도 망설이는지 몰라. 아니, 해놓고 또 후회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 흔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지금 연말을 지내면서 왜 이러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가면서 나가는 거지만 신앙이 2024년도에는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자라가야 돼요. 딱 이거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그래야 24년도에 들어서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많은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들이 본을 잘 보여야 이제 오늘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들, 청년부들, 청소년들, 초등부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갈 거란 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신앙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일을 조금만 하러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봐봐요. 아이고,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또 일찍 나오라고 저렇게 하나? 이게 아니에요. 딱 들으면은 내가 이제는 2024년부터는 틀림없이 10분 전에, 아니 30분 전에 나가서 기도할 거야. 결단을 하세요. 결단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은혜만 받고 가고, 은혜만 받고 가고, 뭐 이게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같은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쓰러졌나요? 맨날 쓰러지고 12 제자는 안 쓰러졌나요? 다 쓰러졌어요. 성령을 받자 그들은 안 쓰러졌어요. 아브라함도 오늘 여기에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죠.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흔들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오자 흔들렸죠.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아들이 없으니까 빨리 안 온 아들이 없으니까 뭐 흔들려 갖고 이스마엘을 낳지요.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흔들려도 놔뒀어요?
신앙이 오늘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까지 기대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팠겠어요.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시간 3일 동안을 가면서 고통스럽고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불을 자식을 묶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묵묵히 순종을 해요. 자, 보세요.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 이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제단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들어쳐서 칼을 내뽑아서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지. 하나님이 스탑, 하지마, 뒤를 봐, 양이 있지 않냐? 이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양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아파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자식을 죽이려고 잡아 묶었어요. 여러분 묶겠어요? 묶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이고 내가 이게 맞나, 뭐 별 생각을 놓고 도망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성경책을 못 읽겠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묶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범죄를 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예요. 구원을 해주려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를 통하여 구약을 전체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 그러느냐? 너희의 죄를 없애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에게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수없이 구약에서 이야기를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 내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아직 안 했어요. 그냥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해서 아기가 나오면 하나님 안에서 번제물로 이삭처럼 드려서 죽여야 해. 죽일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너는 태어나서 자라다가 번제로 들여서 죽일 거야. 아마 불편해서 못 견딜 거예요. 그 아기 가진 게 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이놈은 태어나서 나중에 자라다가 내가 번제로 드릴 거야, 죽일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보낼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픔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고통과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픈 고통을 안고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이 아브라함의 그림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선지자들 통하여 보낼 거야. 얼마나 아팠겠네. 가면 죽일 건데 이제 보낼 거야, 보낼 거야, 보낼 거야.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앞으로 대속제물을 드릴 양, 이삭과 같은 대속제물을 드릴 양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아브라함의 고통을 참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단계까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보다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항상 내 뜻대로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고, 내 어떤 돈 버는 데서는 희생을 하고, 내가 다른데 운동을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자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밀면서 고통스럽지만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도 나는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번제로 드릴 때는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고 침묵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내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뭐라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수긍대고 이야기하고 욕하고 반기를 들고, 아직 신앙이 마음대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이 신앙 가지고는. 이 신앙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12 제자를 보십시오.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목숨도 아깝지 않고 드렸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많이 흔들렸어요. 갈대처럼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다가 신앙이 자라니까 뭐예요? 신앙이 자라기 전에는 양보하고 하나님이 대주고 이해해주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준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이 딱 자라니까 자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해요. 여러분들 걸 요구해 본다고요. 뺏어 본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뺏을 때 통과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뺏을 때,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은 뭡니까? 뒤에 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 아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아브라함까지 들어가면 나에게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자유함이 오기 시작을 해요. 기쁨이 오기를 시작을 해요. 찬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포기할 때 역사를 이루어요. 내 자식을 포기하고, 내 재물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보세요. 아브라함 그 뭡니까? 들판을 보고 롯과 같이 싸웁니다. 너 자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자할 거야. 롯에게 양보를 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어때요? 고집도 포기 못하고, 내 생각이 한번 딱 바뀌면 바꿀 줄도 모르고 그냥 남의 이야기 듣고 포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경험과 지식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에 잡혀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조금 자기 마음과 생각이 안 맞으면요 교회 훌쩍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신앙생활해요. 또 거기 가면 또 마음에 드나? 또 거기 가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우르르 나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난번에 옛날에 그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한참 됐어요. 근데 우르르 한 교회로 갔더라고. 그 목사님이, 내가 요 연합회를 하니까 잘 알잖아요. 엄청 강해. 거기는 막 뭐 11조 생활이니 뭐니 뭐 강해. 거기는 뭐 11조 생활, 주일 생활 안 하면 막 가차없이 치는 목사예요. 거기로 갔더라고요. 갔더니 먼 걸 얼마 못 하더니 우르르 또 기나와.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신앙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군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도 맛보고, 선물도 맛보고, 단물도 맛보고, 아픔도 맛보고, 또 축복도 맛보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가운데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가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흔들린 가운데서 세웠어요. 아브라함도 흔들린 가운데 세웠어요. 모세도 흔들린 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흔들린 가운데 세웠어요. 12제자 흔들린 가운데 세웠어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흔들릴 때 박차고 유다처럼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흔들려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면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날이 오면은, 그 날에 도착을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줍니다. 양을 줍니다. 부활을 줍니다. 축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자녀들 다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한 자리에 부모 앉아, 자식 앉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응? 저는 오늘 여기 선배들 보니까 너무 귀여워. 야, 지금은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나 조금만 있어봐라. 저들이 날개를 치면서 찬양할 것이다. 아멘.
처음 섰는데 어색하지요. 응? 근데 나중에는 그냥 뒤에서 두 손 들고 어른보다 더 잘하는 놈도 있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자기를 죽일 줄 알면 그 십자가 그거 이삭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지고 올라갑니다.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 올라갈 때 하늘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말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는 말이 많고 내 일을 생각할 때는 말이 없고. 나는 성경이 너무 좋아 진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그려놓을 수가 없어 성경이. 응? 저도 사실은 이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도 목회를 처음에 할 때는 내 뜻을 많이 구했어요. 근데요, 아버지의 뜻이라면이 언젠가부터 들어와요. 10년이 넘어가니까, 목회하면서 10년이 넘어가니까 들어오더라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고난이 와도, 내게 아픔이 와도, 내게 가난이 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니까 내게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자유함이 있어져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는 23년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흔들릴 법도 하는데 흔들리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때?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되면 아직 애굽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훌쩍 내려가서 아내를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금 우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지 몰라.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못해. 여러분 또 2024년도에 성경검 하자 하면 또 흔들릴 사람이 있어. 안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 민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세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흔들려 버렸으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뭐 했어요? 대속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 오늘 이삭이 가서 죽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양을 예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죽어야 할, 이삭이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냄으로 그걸 대속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다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가슴을 치며 울은 사건이 자기 자식을 죽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뭐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해도 좋아요. 없으면 안 하면 돼. 불평하지 마. 아멘 좀 하세요.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루셔. 내가 조금 나는 그래요. 내가 조금 해놓고 다 잘난 척 하나님 거에다 대면 우리가 뭘로다 갚을 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참 제가 3년을 연속 내리 대표회장을 저기까지 하면서 또 노회장까지 2년을 하면서 진짜 많은 일을 했죠. 하면서 하나님이 시켰어 했어요. 아멘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참 내 그 카드를 너무 용인하게 진짜 많이 썼어요. 그 일 가지고 5개 지역을 다 묶었죠. 정치적으로 시에다가 이 기독교를 확 전체 기독교를 살려놨죠. 그런 행사 어떤 이런 거에다 대면 돈은 많이 썼지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 되면 점에도 불과하지 않아. 그런데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어. 내가 그거 쓸 때마다 감사를 해. 아버지 갚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카드를 내밀면서도 이제 내가 4월 달 되면 돌려줄 거예요. 빨리 안 돌려준다고 뭐라고 하지 마. 이제 제가 4월이 되면 거의 다 끝나요. 노예도 내려놓을 거예요. 이제 모르지 또 하라고 더 쓰라고 할지.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빚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신앙,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앙까지 분량이 자라서 여러분의 주의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부족해도 다 부족한 거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몇 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아멘 좀 해보세요. 내 교회가 최고입니다. 저거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크리스찬 교회가 최고입니다. 따라해봐요. 크리스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저거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적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했으면 수군대지 마. 흔들리지 마세요. 아마 24년도에는 여기 지금 이거 배로 부엉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대해요. 지금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 딱 좋네.
여기서 한 명씩만 전도해 와. 야, 참 오늘 좋네. 그냥 내리가기가 싫으네. 그냥 일하고 있고 싶네.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옆에다가 너무 좋으십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뒤로 돌아다 봐요. 전부 다. 뒤에는 앞에 가만히 보고 있고, 앞에 자리 뒤로 돌아서 봐. 뒤로 서라서 봐. 일어서 봐. 참 좋습니다. 아니, 한번 일어서 보라니까요. 5줄, 6줄까지 뒤돌아봐. 시작.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 여기 가운데도 여자 놓고 쫙 앉아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여기도 와갖고 다 앉아버려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저기도 다 앉아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못 이루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고 굳건하게 선다면, 저기에 있는 오늘 우리 학생들도 굳건하게 서갈 것이고, 또 앞으로 오는 사람도 굳건하게 서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